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파트 짓는 현장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거반 다 지어져 갈 때쯤 이 아파트 가운데에 정원을 꾸미더라고요. 근데 이 정원에 큰 소나무를 그냥 뭉터기로 그렇게 해서 심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아파트가 워낙 높으니까 조그만 나무 심어 가지고서는 별로 모양이 안 나니까 큰 소나무를 아주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를 심고 나더니만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서로 줄을 연결해 가지고서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넘어지지 말고. 네. 비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지탱할 것이 없으면은 넘어져요. 넘어지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줄을 연결해 놓는 이유는 그 나무를 옮겨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나무를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지탱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똑같죠. 우리는 누군가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말라버리고 죽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이 성도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해요. 특별히 언제까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까지. 그 나무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잘 내리면은 비바람이 불어도 어때요?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작은 것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또한 그야말로 받침대가 되어줌으로써 믿음의 길을 경고히 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듯이 신앙생활할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사람관계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히 서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 바라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믿음의 성도로 굳게 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주년이 되었어요. 지난 6년 동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도 있고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개척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있어요. 돌이켜보니까는 어때요? 그 많던 성도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두 가지죠. 서로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것이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여 결국은 이렇게 연약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지지해주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함께 서로 돕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서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학문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를 했어요. 철저하게 뼛속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구세주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여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저 다메섹 가가지고서는 예수 추종하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들일 테니까는 나한테 체포영장 주시오 해가지고서는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다메섹에 간 거예요. 다메섹에 다다르는데 갑자기 길에서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을 내리치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에서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더니만은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또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서 바울은 뒤통수를 띵하니 맞은 거예요. 왜? 예수는 가짜고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가 빛으로 음성으로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성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눈 뜨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 만나고서는 앞은 못 보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듯이 의지할 수밖에 없이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편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준비시켜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라. 주님, 그 사람은 예수 핍박한 사람입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선택했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야. 하면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요. 눈을 떴어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울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된 거죠. 자, 이제 이 사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사명을 내가 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나도 당신들의 무리에 껴줘. 나도 예수님 만났어. 나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야. 나 좀 당신들의 무리에 껴줘. 하고서는 이 제자들과 사귐을 갖고자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26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다 두려워한 거예요. 왜? 이 사울이
밤의 세계까지 왜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온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니 태도가 달라져 가지고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전도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서는 우리들의 정보를 전부 다 캐내가지고서 싹 잡아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경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26절에 다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사귀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잖아요.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무리가 되고자 찾아갔던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거절이고 배척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난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나는 이 무리에 함께 끼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 근데 나를 배척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곤란해지죠. 그리고 거기에 발을 담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오늘 이런 상태에 사울이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에 함께 지냈던 유대인들 찾아가니까는 유대인들은 너 배신자야 하고서는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니까는 너는 핍박자였어, 너 믿지 못해 라고 또 따돌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만 결과를 가져오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참 이상하죠? 사람과 만나도 누구와 만나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자연 만물도 보세요. 참 이상스럽게 참새들은 참새들끼리 몰려다녀. 이 동네에는 까치가 많아요. 근데 이 까치가 점점점 수가 늘어나더니만 완전히 이 동네를 장악해버렸어. 까치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고 변화가 되었는데, 막상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은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옛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그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변화된 모습,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배척하거나 소외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돕고 교제를 나누며 화목하게 하는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나를 돕는 거예요. 처음에 아파트에 그 소나무 심는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막대기로 줄로 다 붙잡아 매고 연결시켜요. 얼마나 불편할까?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불편하지만은 알고 보니까는 이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지탱해 주는 거야. 나를. 그 나무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견고히 있으면 나도 견고히 서는 거예요. 이게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 소나무들의 그 연결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묶고 또한 지지하고 지탱해 줌으로써 견고히 서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배척당하고 있는 이 사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가말로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나 마찬가지죠. 사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의 사정을 듣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사도들, 곧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이 바나바가 말을 해주는데 처음에 무슨 말 하냐면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곧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메섹에 올 때는 체포 공문 가지고서 왔지만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빛으로 임하셨고 그를 꼬꾸라뜨리고 눈멀게 해가지고서는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면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울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더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일, 또 예수님 앞에 사명받은 일,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일,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에게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를 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나주신 예수님, 사명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케 하신 주님. 그러므로 이 사울은 변화되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왔던 것은 아닌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거기에 섭리가 있었던 거죠. 이 사울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이 사울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펼치시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 바나바가 소개를 잘했네. 이 사울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없죠. 이 사울의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예수를 만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은 바나바를 만난 것이 축복이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바나바와 같이 복된 사람을 만나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바나바가 되어서 복된 일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과거를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다 나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전혀 그에게는 변화된 것도 없고 새로워진 것도 없고 예수 만난 것도 없고 그에게 사명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변화된 이 사울, 예수를 만난 사울, 주의 사명을 힘입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바나바가 전해줌으로써 오늘 이 사울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새로워진 인간, 미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한 믿음, 곧 신뢰가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옛 모습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현재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소개해 주기 전까지는, 연결해 주기 전까지는 사울을 배척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는 이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네. 태도가 중요하네. 그 말 때문에 결국 이 사울은 제자들의 무리에 함께하는 주의 제자, 주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의미에서 말할 때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근데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거고, 말로 표현되면은 그 말이 내 행동을 지배해요. 그래서 입 밖에 말을 내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에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은 나는 그 말한 대로 감사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 미움과 다툼, 이것을 마음에 품고 말을 건네게 되면은 그 말이 그 다음에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바나바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핍박을 했고 감옥에 가뒀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가담했던 것 1절 말하지 않잖아요. 그 과거 이야기해가지고서 무슨 유익이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 그런 사울을 변화시키신 주님, 그런 사울에게 사명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이 사울은
이제 주님 앞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의 옛모습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무엇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런 인생으로 끝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어서 그 사람은 달라졌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옛날에 잠깐 있었던 실수였겠지. 그 사람은 변화됐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함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사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했어요. 이젠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를 출입했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과연 바나바가 말한 대로 정말로 달라졌네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좋게 소개하고 연결되어지고 지지해 줌으로써 얻어진 결과였던 거예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얻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심지어는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라고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이게 뭐냐면 논쟁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사울은, 곧 바울은 뭘 얘기해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붙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유대인 편이 되어가지고서 예수 배척했던 사람이 이제는 달라져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호하는 사람으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저 사울은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저 사울은 저 죽여야 돼. 안 돼. 저는 저 배반자야.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가니까는 형제들이 알고 뭘 알았어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이 얼마나 철저히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랴로 데려가요. 그리고 다소로 보냈다라고 했어요. 다소가 어디냐? 사울의 고향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사울을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에게서 떼어놓고 그리고서 도피시킨 거예요. 안전하게. 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지금 사울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바나바의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 누군가의 오늘 상원이 필요하고 땅 받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사울에게는 바나바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지지해준 바나바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받침대가 되어준, 지지대가 되어준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나무가 더 이상 이제는 지지대가 필요 없고 이제는 서로 연결하는 그 줄이 필요 없을 때에, 그때는 뿌리가 견고히 내려가지고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었을 때에 이 지지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무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지지해주는 나무로 굳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서 마지막 결론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평안해졌어요. 그 다음에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졌다.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바나바, 이 사울의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울의 이 배척당하는 이 일을 바나바가 돕는 이 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오히려 평안해졌고, 교회가 든든해졌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한 사람의 그 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네. 그렇죠? 한 사람의 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네. 오늘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성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가 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바나바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지지대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서는 교회, 든든히 서는 성도, 또한 든든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